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이르되 여호와여 고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환에 15년을 더하고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시계에 나아갔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유다의 13대 왕으로 25세 때에 왕이 되어서 29년 동안 유다를 통치했던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과는 전혀 다르게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 아버지는 우상숭배에 빠졌지만 그러나 자신은 그 아버지의 그와 같은 전체를 밟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하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18장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게 되면은 이 같은 히스기야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유다의 역대 어느 왕도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신앙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행적을 보게 되면 그가 왕이 되어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은 성전을 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을 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던 이 안타까운 그 사실을 그가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 부흥운동을 일으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청소하고 정결하는 그런 대사업을 그가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성내에 수로를 건설하여서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도 구비하는, 특별히 이 히스기야는 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신앙생활에 항상 눈물이 많았다고 합니다. 눈물이. 우리가 흔히 눈물의 선지자 그럼 예레미야가 생각나잖아요. 그런데 눈물의 왕 그러면은 히스기야가 생각날 정도로 이 히스기야는 눈물이 많았던 왕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바로 히스기야는 그 눈물, 왜 눈물을 흘렸겠습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은혜가 충만하니까, 또 은혜가 충만하니까 또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상태 기도할 때마다 그야말로 눈물이 쏟아지는, 그래서 이 히스기야의 별명이 눈물의 왕이라고 그렇게 일컬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어떻게 이렇게 참 눈물의 왕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에게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고난이 그에게 찾아왔어요. 예측할 수 없는 고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시련, 예측하지 못했던 어려움, 히스기야에게도 예측하지 못했던 인생의
큰 시련, 위기가 왔다는 겁니다. 그 위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1절에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병들어. 아마 인간의 의술로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교수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찾아와서 이런 선포를 합니다. 너는 네 집에 이제 유언해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어서 그의 죽음을 예언하실 정도가 되었으니까 그가 지금 들린 그 병이 얼마나 심각한 병이었는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럽게 이런 선지자를 통하여서 알게 된 이 참 답답한 이 상황 속에 이 히스기야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닐 수 없었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신앙이 깊고 또 경건하고 또 의인으로 살고 아무런 잘못 없이 선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누구나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고난, 시련,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욥을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고 그 욥기 초도의 1장에서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욥에게도 극심한 시련이 찾아왔어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그와 같은 인생의 시련이 욥에게도 찾아오더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고 역대 어느 왕도 그런 왕이 없다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히스기야에게 이런 예측할 수 없는 큰 인생의 불행이 그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참 은혜가 되는 부분은 히스기야가 비록 이와 같은 엄청난 이 시련, 시험 속에 그가 놓여졌지만은 그의 신앙의 태도. 오늘 이 새벽에 나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의 신앙의 태도예요. 믿음의 태도. 하나님 앞에서 이 같은 엄청난 시련을 당했을 때에 자칫 잘못하면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왜? 그의 지나간 신앙의 행적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렵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고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을 참 믿었던 경건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느냐고. 왜 하나님 나에게 공공연히 이 선지자를 보내서 유언하라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 내가 지금 죽어야 될 입장이냐고. 나라나 여러 가지 형편을 보면 내가 지금 살아야 될 입장인데 왜 하필 나를 이렇게 죽음의 궁덩이로 빠뜨리시느냐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어떤 신앙적 공로를 생각하면은 아마 인간적으로 이런 원망 불평도 할 만한데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는 원망 불평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앞에 어떠했습니까? 눈물로 그것도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아름다운 히스기야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걸 생각했어요. 히스기야는 정말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그분을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었는가. 그래서 오늘 그의 눈물은요, 그냥 흘린 눈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릴 때 이렇게 흘릴 수도 있어요. 원통해가지고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원통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너무나 내 인생이 답답해서 견딜 수 없어서 가슴을 치면서 한탄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히스기야의 눈물은 그런 눈물이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이 히스기야 눈물은 진정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만남에서의 눈물, 거기에는 원망도 불평도 후회도 한탄도 없는 그런 눈물이었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사망 선고를 받은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만남에 쏟아지는 그 눈물, 그 하나님은 그 눈물의 중심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눈물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오늘 보면 여러분 5절에 보면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네 수안에 15년을 더하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조금 전만 하더라도 사망 선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중심, 그 눈물 기도의 중심을 보니까 아마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너를 일찍 데려가는 게 내가 손해를 보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히스기야 눈물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기도의 능력이 뭡니까? 기도의 능력, 우리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나의 정말 인격적인 그런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바꿔 놓을 수 있는. 왜요? 우리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절대로 기계적인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번 정해진 우리 인생이 막 이렇게 그냥 정해진 그대로 가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신앙의 상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 행로를 선하게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언제 어느 때든지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길을 바꾸어서 어쨌든 좋은 길로, 의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이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금방 죽어야 할 그 인생을요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는 이 놀라운 복을 바로 히스기야에게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약속을 합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히스기야 개인의 생명뿐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민족적이에요. 민족. 지금 이스라엘, 유다 지금 백성들은 지금 아수르의 침략을 지금 당하고 있었던 그런 때였습니다. 강력한 아수르 군대가 수시로 공격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못 살리고는 이와 같은 상황. 자칫 잘못하면 아수르에게 점령당하고 아수르의 노예가 되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 급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해 준 이것뿐만 아니고 이 나라를 내가 지켜주겠다. 이걸 보게 되면 히스기야가 단순히 왜 눈물 흘리며 기도했을까? 자기 생명 부지를 위해서만 기도했을까? 저는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정말 히스기야는 왕으로서 자기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자기 민족이 이 같은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을 때에 아마 그가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만약에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신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다 백성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간도 우상숭배에 젖어서 하나님을 배역하던 이 백성들이 그래도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서 성전을 이렇게 수리하고 이렇게 신앙적 부흥을 일으키고 이제 이 나라가 영적으로 새롭게 이렇게 왕성하게 일어나야 할 이 시점에 만약 제가 죽는다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 생명 하나 거두어가신 건 문제가 아닌데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이 수많은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생명 그거 죽는 이거 문제보다도 이 나라의 운명, 이 유다 백성들의 운명 이걸 놓고 아마 그는 정말 눈물을 뿌려가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오늘 본 말씀대로 말하면 통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가? 아마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것 같아요. 그걸.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기도의 영역이 좀 넓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중심을 보신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으면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의 징조를 보여주셨어요. 약속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말씀. 여러분 7절 8절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보면은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눈물의 기를 들으시고 거기 응답하시는데 내가 너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말씀 중에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줄 터인데 그게 뭐냐면 8절이에요. 8절. 보라 아하스의 해시계에 나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느니 이에 해시계에 나가던 해의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해가요 뒤로 10도로 물러가죠. 해가. 에? 이 우주에 그 어떤 자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 우주의 원리 그렇잖아요. 해는 항상 동에서 서로 이렇게 해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그 해가요 거꾸로 뒤로 그 해시계 아시지 않습니까? 해시계 해가 뜨면은 그 그림자를 보고 몇이다 그림자가 있는데 그 그림자가요 전제를 하는 게 정상적이에요. 이게 자연의 위치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그 증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를 뒤로 돌리셨어요. 해를 뒤로 돌리시니까 그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10도 움직였어요. 뒤로 10도. 네. 현대 과학자들이 이걸 찾아냈답니다. 이걸. 인류 역사의 시간이 뭔가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를 하다가 이 과학자들이 성경에서 바로 이 히스기야 시대에 해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는 그 시대에 그 공간만큼 이 시간에 오차가 생기더랍니다. 오차. 현대 과학으로 그걸 밝혀냈어요. 이게 여러분 그냥 뭐 지어낸 이야기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라 그 말이죠. 역사적인 사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이 우주를 마음대로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히스기야의 그 절망 속에서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감동을 받으셨으면 하나님께서 우주 이 자연 섭리를 이끌어서서 인도하셔가지고 해그림자를 뒤로 물리시기까지 하면서 내가 너에게 봐라. 네 기도에 대해서 이런 확실한 내가 증거를 너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이 광경을 히스기야가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았던 히스기야가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했어요. 오늘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어떤 절망적인 환경 속에 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 같은 확실한 기도 응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히스기야에게 이 같은 확실한 기도 응답의 증거를 주시기까지 과연 그러면 히스기야가 어떤 기도를 했길래 어떤 자세로 기도했길래 우리 하나님께 이 같은 확실한 증거를 주셨는가? 여러분 본문 2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 기도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해도 받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했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심히 통곡하면서 바로의 히스기야의 이 같은 전심,
전심을 다한 기도. 그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전심을 다하는 기도. 전심을 다해서 진지한 눈물을 흘리는 기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 같은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여기에 뭐 특별 새벽 기도 1년 연중 행사로 와가지고 그냥 우연히 그냥 우두커니 와가지고 우리 앉아 있어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왕 여기 나왔으니 우리도 히스기야의 기도처럼 한번 전심으로 한번 기도해 볼 수 있는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전심으로. 보통 어린 아이가 이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고프면 막 웁니다. 그러면 이제 엄마의 이제 젖을 물리잖아요. 그러면 아기가 엄마 젖을 물고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 품으로 파고들어요. 그렇죠? 대부분 그렇죠? 엄마 젖을 물고는 엄마 젖에 탁 파고들어요. 파고들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젖을 먹일 때 엄마하고 아기하고 이 눈을 맞추잖아요. 눈을. 되게 그렇죠? 예, 눈을 맞춰요. 눈을. 가라고 젖을 먹으면서도 그 아기가 어떻게 합니까? 엄마 눈을 쳐다봐요. 눈을 빤하게 쳐다봐요. 빤하게 쳐다봐요. 예, 그러면서 젖을 먹는 동안에도 어떻게 하면 엄마하고 그 아기하고 이 대화가 소통이 이루어져요. 예. 거기 엄마들 계시면은 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기가 젖을 먹일 때 뭐 엄마는 엉덩이 쳐다보고 있고 텔레비 쳐다보고 있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젖을 먹는 그 순간에 아기는요 가장 엄마하고 인격적인 교제 만나면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아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알겠습니까? 예. 엄마는 텔레비 보고 앉아 있고 저만 물리나 놓고 그냥 와, 엉덩이 쳐다보고 아기는 엄마 쳐다봐요 자꾸 밑에서 쳐다보고 있는데 엄마는 시선을 맞추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 근데 이 순간이 언제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 눈길을 먼 산 보지 않고 딴 데 안 쳐다보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유심히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영적 안목이 하나님과 초점 맞춰져야 됩니다.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인생의 수능 한복판에서 어떠했습니까? 하나님만을 집중하기 위해서 그 낯설 얼굴을 벽을 향하여 그러니까 전심으로 그 기도 가운데 온몸, 온 인격, 온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완전히 집중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를 정말 귀하게 보신 거예요. 눈물 흘리면서 그것도 세계 제1의 가부였던 록펠러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록펠러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꿈이 있었대요. 나는 장차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은 갑부가 될 것이다. 부자가 될 것이다. 그런 꿈을 가졌답니다. 그래서 그가 열심으로 사업도 하고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그 결과 그가 33살 때에 미국의 유명한 스탠다드 석유회사의 사장이 되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백만장자가 되었다 그 말이죠. 43살 때는 미국 최대 규모의 최고의 재벌의 총수가 되었습니다. 53세 때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억만장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이 자신의 꿈대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53살, 54살, 50대 초반 아닙니까? 그때 불행하게도 그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기관지가 상하고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고 위궤양이 심해갖고 소화불량 중증 환자가 되고 또한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극심한 불면증 환자가 되었습니다. 몸이 점점 쇠약해졌어요. 그러니까 잠을 못 자니까 지독한 피부병이 걸렸어요. 피부병으로 인해서 머리카락, 눈썹이 다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50대 록펠러 사진을 보게 되면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눈썹이 없어요. 그냥 허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고 이 근육이 자꾸 수축, 오그라지는 이런 질병이 걸렸어요. 그래가 허리가 구부러지고 온몸이 이렇게 꾸정해지는. 그래서 병원에 가서 검진을 하니까 의사가 이제 당신 1년을 넘기기가 힘드니까 이제 모든 거 정리하고 죽음을 준비하라고 그런 선고를 받았어요. 바로 록펠러가요. 바로 이 죽음의 선고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동안 자신은 돈을 벌기 위해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기 위해서 물질을 한번 손에 쥐면 놓지 않고 그래서 거기에 전전긍긍 몰입하고 살았던 그 인생, 정말 하나님 앞에서 너무 불쌍한 자기의 모습이었어. 그래서 그가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가 마치 오늘 본문에 히스기야 왕처럼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놓고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절제한 회개를 하고, 하나님,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내가 순종하며 내가 살겠습니다. 그때부터 록펠러에게 완전한 삶의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변화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내가 건축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 그 뉴욕에 가면은 허드슨 강변에 보면은 그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 이 록펠러가 하나님 앞에 그 예배당을 성전을 건축해서 복원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회개의 하나의 정품입니다. 그 하나뿐만 아니에요. 미국 전역에 4,928개의 예배당을 그가 복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400개도 아니고 4,928개 예배당을 그가 복원해서 하나님 앞에 복원해서 전국 곳곳에 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노벨상 수상자가 제일 많이 배출된 미국의 명문 시카고 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24개의 대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이 자선 사업을 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록펠러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질병 가운데 죽어가는 많은 이웃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록펠러 의학 연구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재단이나 록펠러 연구소나 이 모든 것들을 자기 소유로 하지 않고 마지막에는 사회에 다 하는.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가 그와 같은 변화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셨는데요, 1년을 넘지 못하는 그의 건강이 회복되면서 45년을 더 살았죠. 45년. 예. 98세에 그가 세상을 떠났어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 절망 속에 놓였다 할지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진정한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신 그 은혜, 록펠러에게 주신 그 은혜, 이 은혜를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온 마음으로 바라긴 오늘 이 아침에 정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 여러분 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망 속에서 희석에 흘렸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회복되는 이 복된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희석이하에 이 눈물의 기도가 회복되는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어떤 절망 속에서도 더 이상 우리가 낭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히스기야처럼 온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복된 기도의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